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교육사업이나 또는 각종 구제 사역에 있어서 많은 이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은 국민들에게 보였고, 그로 인해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짧은 시간에 고속 성장을 이룬 그런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독으로 몰리게 되었고, 목사들은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먹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의 이신칭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일컬어진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하는 이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신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에 걸맞는 삶, 그것을 살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네 글자 한자로 말하면 신행일치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술의 고백과 손발의 일치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신칭의가 신앙생활의 종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궁극 목표가 아니라, 이 이신칭의라는 것은 출발점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신행일치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한 것은 아닌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앞으로 우리가 몇 주 후에 다루게 될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윤리적인 행위,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으면 세상의 일반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반듯하게 살아라, 곧게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행일치라고 말을 할 때 이 신이라는 말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의 품격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삶의 그런 품격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전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를 마치 신앙의 목표처럼 그렇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그 깊은 반성이 우리 조국 교회 공동체 전반적으로 물결질 때 교회가 다시 예전에 그 영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될 때 다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뜯어서 살피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앞에 7절 같이 읽어보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방금 읽었던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8절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어떻게 사귀며 그분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의 이 두 구절이 연달아 등장함으로써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에 언급하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여기에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고상한 계명인 것처럼 산상수훈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에서 본문 8절로 가면서 그것이 더 고조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6째 복이 있다 하심으로써 구약의 한 구절과 연관시키는 원래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 3절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시편 24편 4절 5절은 여기에 이렇게 답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 예수님은 이 시편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셔서 아주 본질적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나?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나?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마음이 청결한 자만 새로이 창조된 세상에 지어진
하나님의 도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구약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계명이지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속 되풀이되는 말이 있었죠. 어떤 말? 다하라. 다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 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부부 금슬이 좋은 부부들을 예로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온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하기는 무슨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예배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성경 읽는 것도 적당히. 전도는 당위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계명에 완전히 일치하는 마음만 청결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데에서 조금이라도 그림자가 없고 잡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와 정결한 청결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긴장되는 것이지요. 두렵기도 합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는 그 입술에서 다음과 같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이란 말은 깨끗한, 정결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이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간곡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벌써 종말론적인 기대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청결한 마음을 달라는 기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처럼 새롭고 정결하게 된 마음을 어디에서 볼 수 있었는가? 쿰란의 에세네 공동체에서는 자기들이 이처럼 정결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이 요구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강렬하게 부각됩니다. 정결이란 단지 외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밖에는 없는가? 오늘날 예를 들어서 혼전순결이라는 말은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가? 오늘날은 정결을 말하면서도 정결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억압하는 가치가 전도된 사회가 아닌가? 정결해야 된다. 예컨대 무슨 혼전순결 이런 걸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 저 꼰대. 그냥 순식간에 꼰대 취급해버리고 그걸로 끝납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마을에 어른이 없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마을에서 어린 것들이 또 젊은 것들이 이렇게 행동을 흥뚱흥뚱하게 하면 동네 어른 중에 누구라도 지게작대기를 들어서 등패대기를 후려 패면서 요 호로자스키 어디서 이따위로 배웠냐고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요. 각자 제 멋대로입니다. 오죽하면 제일 무서운 애들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구세대의 미덕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말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대. 그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말합니다. 예컨대 동성애 같은 것을 정상적인 성으로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관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미화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성을 표시하는 이 갈래가 남성, 여성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7개, 8개가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제 엄마한테 물어요. 내가 무슨 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이게 아니고 그 7개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돼요? 이걸 물어보고 앉아있는 기가 막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이처럼 잃어버린 천국, 다시 말하면 정결한 마음을 동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결한 마음이 단지 성적인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중점은 제1계명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을 음란과 간음에 비유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도 믿어두고 혹시 모르니까 또 다른 구원의 보험을 들어놓는 이런 짓, 이것이 우상숭배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한 번 강조한다면 청결한 마음은 삶 전체를 들여서 완전하게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으로 잃어버린 죄인들을 초대하고 계시는가? 참으로 긴장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불안한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단지 뒤에서만 볼 수 있도록 허락받은 모세에게 주어진 특권보다 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과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은 새로운 세상에서 완전히 문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과 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반모섬에서 우리가 이렇게 장차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잠정적으로, 다시 말하면 임시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9절과 1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벌써 지금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낸다 하는 이 말은 무슨 환상과 같은 체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하면 우리 가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야,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전주열림교회 집사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언젠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분을 직접 보면 죽지만 그날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
말씀을 정리하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적으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자신의 죄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더 씻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구원파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한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미 죄가 씻겨 나간 것이니까 다시는 회개하면 안 된다. 회개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못 깨달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온 뒤에도 우리가 수시로 손발을 씻지 않습니까? 근데 손발 씻을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을 깨달은 날짜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에이, 구원 못 받았구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단 집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와보라고, 확실하게 그거 알려준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문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파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부모님 계시지요? 예. 그러면 언제 부모님을 알아봤어요? 혹시 그 정확한 날짜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100% 뒤통수 긁을 겁니다. 아, 글쎄, 잘 모르겠. 에이, 당신 부모님 없구마. 같은 논리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그냥 나옵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뒤집어질 노릇 아니에요? 도대체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저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과 정결한 것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것. 마음이 깨끗한 것과 정결한 것은 차이가 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는 마음이 깨끗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것이 씻겨져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마음은 세속의 것들로 인해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것이지요. 존 커슨이라는 신학자가 좋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보리 비누가 어떤 비누인지 아세요? 저는 머시매 꼭지가 돼갖고 잘 모르겠던데, 어쨌든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보리 비누라고 하면 그냥 굉장히 이렇게 좋은 비누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커슨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모든 비누는 다 깨끗하다.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하나만 99.44%로 정결하다. 이것이 아이보리 비누라는 거예요. 아이보리 비누는 방취제, 향수, 각종 첨가제,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비누라는 것입니다. 아이보리 비누는 그저 비누에 지나지 않지만,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비누들이 다 깨끗하지만
그것들이 다 정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아이보리 비누만 정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를 묻습니다. 뻔하죠. 마음이 더 이상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력이 많은 향수와 첨가제들로 흐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깨끗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아이보리 비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방추제, 각종 첨가제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결한 비누는 아닙니다. 정결함은 그런 점에서 순전함, 순수함을 가리킵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생각이 거룩하며 양심이 깨끗한 것, 이것이 정결함이라는 말의 본 뜻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4가지로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환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셋째,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불순물 하나도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결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며, 그리고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뵙고 모시고 사는 복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올곧게 하시고 섞인 것 하나 없이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신이 뵙고 살아가는 복을 이 땅에서 넘치도록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